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저희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그 크신 은혜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시지만 저희들은 어떤 날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다가도 또 어떤 날은 의심하고 염려하며 또한 불신앙 가운데에 주님을 사모하기는커녕 원망하고 오히려 저희의 마음 가운데에 주권자이신 주님을 함부로 대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저희들이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어떤 때인가, 무슨 까닭 때문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 헛된 말을 듣고 헛된 풍조에 휩쓸리며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 헛된 것에 저희들이 이끌려 갈 때가 되어짐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전하는 인도자를 만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귀와 저희의 마음가짐도 주장하여 주셔서 거짓된 이야기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들었을 때에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방향 지워져 살아가게 되어짐에 따라서 헛된 방향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 앞에서 마땅히 깨달아 그 길로 휩쓸려 가지 않고 오직 진리의 길로 더욱더 굳건히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이 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약할 때마다 사랑의 방법이 아닌 정말 세상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시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풍조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이 세상은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 같은 곳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지옥과도 같다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천국을 소망하되 천국을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육신도 약해지고 또 때로는 마음도 약해지고 또 이 세상에 헛된 악한 괴계들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날마다 그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사모하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들고 또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더욱더 주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저희들 긍휼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의 마음과 기억 속에 간혹 머물러서 저희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부질없는 생각들, 상처되는 마음가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어두운 그림자들을 걷어내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은혜의 기억들로 충만하게 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그리하여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로 가득한 오늘 한 날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는 이들을 특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그 걸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당 공사장에 이제 요란한 기계의 음이 더욱더 커져가면서 이제 깊이 파내려가는 기초가 이제 어느새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걱정했습니다마는 좋은 토지를 보임으로 이제 굴착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고 있사온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이제 곧 다가오는 장마철 때문에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그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혹이라도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예배당 건축의 이 귀한 역사 가운데에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새로운 성전을 짓는 일이 정말 어렵고 고단한 일이 아니라 정말 내일을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귀한 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일이 구하지 못한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사람 서 있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어떤 책일까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눈 것처럼 이 환난과 핍박,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러한 권면입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판단력이 제대로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지 못하고 헛된 것에 이렇게 붙들린 바가 됩니다.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누군가가 붙들고 막 휘두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도록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가 있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자신의 문제가 발동하게 되기까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보다 더 강한, 연약한 우리보다 더 강한 세력이 우리를 휘두르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 가운데 보면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종이짝처럼 약하지만 하나님의 견고하신 바위와 같은 그 든든한 그 벽체와 같은 곳에 탁 붙어 있으면 절대로 밀리지도 찢어지지도 깨지도 않을 것인데, 우리가 강한 체하면서 멋대로 살아가다 보면 아주 작은 이 사탄의 공격과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찢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절 말씀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영적 위기를 만나게 되는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일러주시는데, 그것은 우리 앞에 거짓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존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앞에서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미혹되는데, 과거에는 그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그러한 의미로 나타났다면 이제는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똑바로 기울이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망동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까닭에 휘몰아치는 영적 유혹 앞에 그대로 속절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형태가 아마 유사한 형태라고 한다면 경계심이 작동할 수 있었겠지만, 또 조금 다른 형태로 성도들을 유혹해 온다면 아마 긴장이 풀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화로 혹은 편지로 사람들을 이제 당황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빼가는 그러한 신종 사기 수법들이 날로 진화를 한다고 하죠. 이 보이스 피싱이라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일들의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의 주소록을 가지고서는 성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영화교회 윤광서 목사님한테 소개를 받고 권사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권사님이 평소에 이런저런 일들을, 아주 귀한 일들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저희 선교지에 이런저런, 이러면서 이제 접근해 가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확인 전화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고서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응답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이 머리는 막 굉장히 비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가 93년도에 처음으로 교육전도사가 되었던 해인데, 그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서 현관 앞에 있는 사무실이 그날따라 이제 직원들이 다 어디 바깥에 외근을 나가는 바람에 교육자실에서
누군가가 거기를 좀 잠깐 한두 시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내 전도사였기 때문에 거기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교인 주소록 요람이라고도 부르죠. 그걸 한 권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만큼 쌓아놓고, 그때만 해도 이 사무실 한 켠에 이렇게 쌓아놓고 막 아무나 가져가던 시절이었으니까 이렇게 집어줬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가지고 나가는 그 찰나에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시다가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저 사람 누구냐고. 모르겠는데요. 저거 왜 줬냐고. 달라서 줬는데요.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제가 그냥 평생 혼난 것 중에 기억에 남을 만큼 혼이 났어요. 아무 생각 없이 교인들의 정보를. 지금보다 훨씬 오래된 시절인데도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이미 있었더라고요. 자, 우리를 유혹시키는 방법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들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확 구별될 만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가 알아챌 것 아닙니까? 교묘하게 우리가 제법 성경도 읽고 그리고 주워 들은 것도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분별이 안 될 만큼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정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미혹하는 말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멸망하게 할 이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룩한 그러한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또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따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육체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인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인지. 어제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다가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은 조금 그냥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 것처럼 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만 이렇게 좀 귀담아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을 왜 만드느냐는 거예요. 사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보면 처음부터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태도. 오늘 말씀도 보면 3절에도 나오는 탐심이라는 말, 그 말에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욕망, 우리의 탐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분복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고자 하는 대로, 내가 누리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동안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통해서 더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가차없이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이 완악한 본성,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내려놓고 주여 이것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지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마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지옥은 어딜까요? 지옥은 어디고 지옥에 던져졌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참 세상 살기가 힘들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천국의 삶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입에 달고 살기를 지옥 같은 삶이다. 세상이 지옥이다. 이 집안 꼴이 지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지만 주님 없이 살면 이 세상 유혹에 휩쓸리고 말면 그것이 지옥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자
5절과 6절 그리고 7절까지 나오는 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의 예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세상, 모든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고 단 노아와 함께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다. 당시의 상황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시길 죄가 세상에 관영하였다고 했습니다. 아주 두껍고 넓게 퍼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한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든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모범 사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근사한 것만 여겨질 것처럼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도 분명히 의지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판 뒷면은 구원이고 구원 뒷면은 심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6,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의 집에 천사가 임하게 되었죠. 천사를 지키고 보호하려는데 소돔 성에 있는 아주 패역한 무리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안에 들어간 낯선 사람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해야 되겠다. 롯은 그 딸들을 내어 주면서까지 그 천사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삶의 환경들을 다 내어 놓아도 그것을 이겨내기 힘들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하실 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관영한 죄악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이 구원과 심판의 이 기독교적 메커니즘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그 죄의 길로 자꾸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좋아서도 그렇겠지만 심판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어젯밤에 분명히 벼락이 쳤을 텐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단 그런 저 바깥에 극단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만 그러냐?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안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그마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이 연약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정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분투하고 애쓰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와서 미혹시키는 말에 그냥 휠레당 넘어가 버리고 말다는 것을 경계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일까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뭔가를 붙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사실 난간 같은 게 따로 잘 돼 있지는 않지만 본인이 조금 연약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시든지 아니면은 벽을 잘 붙들고 이렇게 내려가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막 심지어 두 칸, 세 칸 막 이렇게 내려가다가 잘못하면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심판에 처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심판의 약속 가운데에서 저희들은 오늘 또한 무슨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런지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